고린도전서가기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 그리고 3절 5절에 보면 이 날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날은 때를 가르칩니다. 날은 시간을 가르칩니다. 성경적 시간관, 성경적 역사관은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원의 개념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입니다. 무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시간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인간도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은 이 땅에 오시는 종말에 임하는 그분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1절은 그 빛 앞에 아기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이다. 구루토기도 타버릴 것이다. 뿌리조차도 가지조차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은 이례적이고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나무 이파리 끝에서부터 그 뿌리 끝에까지 완전히 다 타버려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마지막에 불이 임할 텐데 그 불 앞에 악한 자는 1절에 악을 행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불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의 말씀에 보면 송아지가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망의 어둠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송아지의 그 우리가 활짝 열리고 그 외양간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송아지와 같이 기뻐하며 뛰게 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그 빛이 그를 태우고 그를 심판하는 빛이 아니고 그를 기쁘게 만들고 그 빛 앞에서 뛰어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소망을 갖게 하겠다. 1절과 2절은 극에서 극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앞에 서는 자는 어떤 처지에 이를 것인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빛이 임할 때 결국은 다 타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빛이 임할 때 그 빛이 그 나무를 무럭무럭 크게 만들어줍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어줍니다.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그 운명이 빛 앞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의 빛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장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의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에게 붙은 가지로 살아가고 그 빛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을 미리 알려주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이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200년이든지 300년이든지 한 5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는 충분히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이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을 하나 들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을 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아주 짧게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또 먼저 죽었어요. 그건 뭐 결혼을 했다든지 무슨 집을 가졌다든지 부귀를 누렸다든지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붙들려 가지고 잠깐 동안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소리가 꽝 하고 나면 귀가 멍멍하죠. 그런데 소리가 지나고 나면 잠잠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그는 외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가 뭐 병자를 고치든지 뭐 기적을 행하든지 없어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단 몇 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옥에 뭐 갇혔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니 어느 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간이 난 자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하게 사는 것은 뭘 많이 가지고 뭘 누리고 무슨 뭐 명예를 누리고 오래오래 그냥 질력나도록 살고 그것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위대하게 사는 건 뭐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 길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얼마까지 살는지 몰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도 뭐 사고사가 되든지 병사가 되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성공에 대한 책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그가 비록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더라도
성공한 사람이면 그 교만과 악이 다 덮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성공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게 말라기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가 세워놓은 것이 바벨탑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걸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자리에 좀 올라가 봤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걸 배우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열심히 보고 그런 프로그램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라고 하는 단어 뒤에도 성공이라는 이름과 실패라는 이름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목회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도 없고 실패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쓰여지는 데까지 쓰여지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걷어모으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목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거 배우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해도 안 되더라. 원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성경적인 뿌리도 없고 그냥 성공주의, 바벨탑.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무조건 쌓아보자. 그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건데, 왜냐? 성공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사는 날까지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30대인데 아이고 요절해가지고 참 안 됐다,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단 한마디 안 됐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잘 산다는 게 뭐냐, 성공한다는 게 뭐냐,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 가운데 6절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오늘 이 가정 해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즐기는 거, 자기 취미생활하는 거, 자기 노는 거. 그럼 자식은 어떠냐? 부모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재밌게 사는 게 관심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가정 해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회복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은 완전한 회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라기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번에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주여 나로 하여금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늘 새롭고 늘 은혜롭고 그리고 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이번에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함으로 그 끝에서부터 뿌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도 견디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가까이 나갑니다. 구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